느헤미야 보겠습니다. 말씀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그날 주 나은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그리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소이다. 아멘. 본문 말씀은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 공동체라고 하죠. 유다 공동체의 특별한 집회가 여기도 나오게 되는데요. 초막절 7일을 지니고 8일째 이제 잔치를 펴고 그 초막절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시 모여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이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공식적인 예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길 원했던 것이죠. 말씀이 들어오면 그렇게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들어왔을 때 우리의 삶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제는 저희가 설계사도 만났고 시공사 하시는 분도 만났고 몇 분 만났습니다. 제가 늘 기도할 때 예수 믿는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새벽 예배도 드리는 그런 업자들, 심야 기도를 좀 하는 업자들, 예배 빠지지 않는 업자들 이렇게 만나게 기도를 이제 하면서 누가 연결되면 이제 찾아보죠.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그 사람 홈페이지에 가서 보기도 하고 그 사람이 그 교회 진짜 직분차가 만나보기도 하고 어제 건축사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를 만나러 오기 전에 유튜브로 제 설교를 들을 때요. 역시 무서운 세상이구나. 서로 간에 검증을 하고 서로 간에 하는구나. 그래서 아마 모르겠지만 그분 생각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이다니면 안 왔겠죠. 이상 안 왔겠죠. 근데 저희 유튜브 설교를 듣고 보면서 굉장히 건전한 것 같다고 저보고 앞에 이런저런 칭찬하시면서 그냥 아무튼 네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해서 이게 더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서로가 저는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 말씀 안에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 말씀 안에 결정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결정할 때 이제
다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전체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많은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자료를 찾아보고 해서 결정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서, 물론 첫 번째는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건 아니죠. 믿음을 가지고 조사하고 그렇게 좀 더 많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제 결정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어느 정도 이제 조사를 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저는 주신다는 걸 확신하거든요. 네가 선택해라. 네가 기도하고 선택하면 그대로 내가 해주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바다 갈라진 것을 보고 걸어가게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걸 주신 거예요. 네가 발 담그면 기적을 베풀어 주겠다. 발을 담가봐라. 우리는 담그기 전에 기적을 요구하죠. 그러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딱 발을 담갔을 때 기적이 나는데, 발을 담그지 않고 그냥 기적이 일어나면 걸어가려고 하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뭔가 결정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혹시 기도도 했고 말씀도 보고 성경에 비춰보니까 이거를 결정하든 이걸 결정하든, 예를 들면 학생이다 그러면은 A 대학을 결정하든 B 대학을 결정하든 성경에 비춰봤을 때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은 하나 결정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에서 기적이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약 결정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근거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발을 딛고 발목에 물이 잠기면 그때 물이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결정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지나오면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돼서 있는데 아직도 결정하지 못한 것이 있다 한다면 그렇게 믿음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결정하는 건 우리지만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은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1절에 보면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여 금식했다랬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말씀이 들어가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말씀이 들어가면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예배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초막절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회개하며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2절에 또 말씀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있느냐,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했다고 했습니다. 절규했다는 것은 혼인을 하지 않겠다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과 혼인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이방 사람을 내 사위나 내 며느리로 드리지 않겠다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랑은 쟁취가 아니라 포기입니다. 사랑은 버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어떠한 여인이나 한 남자나 사랑했다는 것, 여러분이 지금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지금의 옆에 있는 아내, 옆에 있는 남편을 선택했다는 것은 여러분을 좋아했던, 여러분을 좋아하고 싶었던 수많은 여자 다 포기한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여자분들은 그 자존심을 가지셔야 돼요. 자긍심을.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에 인구가 한 80억 명 되는데 그 중에 절반 40억 명이 여자라고 하면은 40억 명을 포기하고 나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죠. 40억 명의 남자 가운데 내 아내가 한 명의 남자인 나를 선택한 거예요. 사랑은 포기죠. 사랑은 갖는 게 아니라 포기인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을 포기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대로 내가 살지 않겠다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주님만 사랑하겠다고, 세상과 절교하고 세상과 어울리지 않겠다고 여러분 포기하고 나가서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은 한 분이면 족합니다. 아내도 한 명이면 족하고 남편도 한 명이면 족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한 분이면 족합니다. 바로 그 한 분이 하나님인 것이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완전히 만족함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절 후반부에 보면은 자기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자기 죄를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죄, 어머니의 죄, 할아버지의 죄, 할머니의 죄, 조상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3절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분의 1은 3시간이죠. 낮에.
그러니까는 이 3시간 동안 찬양하고 3시간 동안 회개하고 3시간 동안 자복하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말씀이 들어오게 되니까 가장 먼저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 민족의 말씀 들으니까 가장 먼저 있었던 것이 부흥이었어요. 그 부흥은 무엇이었냐? 바로 그 전에 말씀을 읽고 말씀에 대한 회개가 있었던 것이죠.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평양의 대부흥은 말씀에 의한 부흥이었고, 말씀이 들어오니까 회개하게 됐고, 정말 사개오처럼 사기쳤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냥 잘못했던 사람들. 미국에서 부흥운동이 있었을 때는 뭐 술집이 다 문을 닫아가지고 술집이 망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세기. 이게 부흥이 있게 되면은, 말씀이 들어오게 되고 부흥이 있게 되면은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도 보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가만히 돌아보면은 예수님 믿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게 회개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회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뭐 콧물 흘리고 번복이 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면은 어디 한동안 기도하면은 이렇게 기도 눈 뜨면은 뭐 저도 그랬지만은 한참 무릎 꿇고 기도 눈 뜨면은 그냥 그 무릎 앞에 그냥 콧물과 침이 그냥 줄줄 있고 막 그거 보면서 뭐 닦아가면서 또 기도하고 막 말씀이 들어오면은 그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가게 되면 회개하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성경을 읽게 되면 내가 누군지 알게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훌륭한 지식과 아무리 세상에서 훌륭한 이론을 갖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나를 정의할 수 없어요. 여러분을 정의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인 것을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에서 성경에서 여러분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니까 선화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아주 한 영혼이다. 그 한 영혼이 바로 여러분이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논리와 이론과 책과 지식이 있더라도 여러분을 그렇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내가 누군지 압니다. 성경을 보면은 내가 사랑받는 존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경을 보면은 내가 선교해야 되는 존재고 내가 구제해야 되는 존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존재라 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 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 내 가정의 죄, 자녀의 죄, 모든 죄까지 회개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어진다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지난주 지나면서 저희 선교사님이 이제 좀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주보에 있는 시에라리온의 김경주 목사님께서 이제 지난주에 소천을 하셨어요. 한번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 시에라리온, 서부 아프리카인데 시에라리온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이제 그 성전을 이제 좀 이제 이렇게 수리하시다가 1m 되는데 그런 위치가 떨어졌는데 보통은 뭐 그 정도면 그냥 초초성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좀 심해서 한국으로 왔는데 한국에 와서 이제 걸어서 병원에 갔는데 그만 병원에 가서 이제 완전히 그 의식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거의 무식의 상태에서 1년 가까이 계셨는데 이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더운 곳에 가면 고혈압 약을 먹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이제 날씨가 더우니까 혈관이 확장이 되니까 고혈압 약을 특히 먹지 않아도 되는데 이 목사님이 항상 한국에 올 때마다 고혈압 약을 드셨는데 이제 그때는 급하니까 고혈압 약을 못 드셨나 봐요. 그래서 그것이 그래서 병이 떨어져서 다친 곳에서 치료가 되는데 그만 혈관이 터져가지고 이제 내사 상태 비슷하게 있었죠. 그래서 지난주 돌아가셔서 지난 토요일 날 그 이제 장례식을 이제 다 치렀던 것을 이제 치렀는데요. 네,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이런저런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일을 이것저것 생각해 보게 되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가서 울고 울면서 뭐 또 위로하고 했지만은 뭐 그 위로가 믿음 안에서 있으니까 이길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인간적으로 슬프겠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분명히 전하는 그런 분인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라는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개인적으로 그 얘기 생각하면서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셨나 보다. 나머지 것은 남은 사모님이나 아들과 딸이 있는데 아들, 딸과 사모님의 몫인 거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좀 다른 얘기는 했는데 여러분께서 아무튼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선교하는 분들이 더 선교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이 닿는 데까지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4절 보게 되면은 찬양하게 부르짖으라고 얘기를 하죠. 4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으라고 얘기를 하고 또 5절을 통해서 계속 찬양하고 송축하라고 좀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6절에 보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실과 1월 성실은 해, 달, 별들이죠. 땅과 땅 위의 모든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온 세계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아직도 별들이 우연히 만들어졌고 꽃들이 우연히 만들어졌고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고 이런 생각이 든다 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얼른 받아들여서 말씀을 가지고 믿고 나아가야만 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졌다 한다는 것을 바로 믿게 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만 믿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게 된다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작은 문제 하나 뭐 그까짓 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것을 믿고 나가게 되면 우리 삶에 또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7절을 보게 되면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우르에서 인도해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과거를 돌아보게 되는데 왜 과거를 돌아보게 됐느냐? 내가 잘 사는 것 같았는데 내가 그럭저럭 그냥 신앙생활 그럭저럭 하면서 수십 년 이렇게 기쁨받고 산 것 같은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내가 괜찮게 살았다고 하는 인생 전체가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내 신앙이 헛신앙이었구나. 내 예배가 헛예배였구나. 나는 뭔가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뭔가 주님의 일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왔는데 말씀이 들어가서 내가 과거를 돌아보니까 아이고 이건 내 생각이었네. 예배에 목숨을 걸지도 않았고 신앙에 목숨을 걸지도 않았고 그냥 취미생활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생활 그냥 어떤 특기보다는 조금 더 나은 거 내가 그렇게 생활했는데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게 되고 자복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간다 한다는 것이죠. 말씀이 들어오면 이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면은 1절에도 금식한다는 말이 나왔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면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께 전심으로 집중하며 나가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금식도 그런 경우 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금식은 금식 아닐 수 있습니다. 뭐 솔직히 하루 세 끼 하루 정도 안 먹어도 죽는데 전혀 지장 없지 않습니까? 이건 금식 아니에요 사실은. 금식은 뭐냐면 생명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내놓고 내가 정말 목숨을 내놓고 죽을 것 같은 마음. 그러니까 뭐 오늘 하루 세 끼 금식한다? 뭐 그거는 그냥 금식이 아니라 절식이죠. 우리는 절식해놓고 금식했다고 우기는 사람들이긴 하지만은 그냥 금식은 그러니까는 금식할 것도 없고 기도할 것도 없고 내가 철야기도 막 했는데 아마 예배했는데 그냥 말로는 예배고 말로는 철야하고 말로는 금식인데 말씀을 통해서 뒤돌아보니까 내가 그렇게 했던 것들이 너무나 약했던 것들이에요. 말씀이 들어오면은 내 과거를 돌아보게 되고 내 과거가 하나님께 온전해지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매일매일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그 어떤 예리한 검보다도 예리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죄악을 도려내고 불신앙을 도려내고
불만을 도려내고 하나님의 것만 남을 수 있게 만드는, 그래서 진짜 신앙인, 진정한 신앙인으로, 진짜란 말을 너무 많이 쓰는데 참기름 하면 그 참기름 자체가 그냥 진짜인데 우리는 진짜 참기름, 진짜 순 참기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의 신앙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삶을 뒤집어 놓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우리 가정이 완전히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예수님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이 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